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님, 이 복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셨어요. 그 지역의 산에는 작은 샘이 흘러내리고 있었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 샘물이 마을 두 곳을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을은 샘물을 막아서 큰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쓰기에 충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이 썩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두 번째 마을은 달랐어요. 그들은 물을 막지 않았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둔 거죠. 놀랍게도 그 마을의 물은 항상 맑고 신선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물도 흐를 때 살아 있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죠. 기독교가 기복신앙이 됐다. 기독교가 번영신학 때문에 세속화가 되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기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까? 복을 구하면 안 되는 종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답은 분명해요.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복을 비는 종교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은 멈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라고 주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이유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선포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축복 속에 살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을 보세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열매를 내고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이고요,
가정을 지켜주시는 복이고 일터를 축복하시는 복이에요. 또 건강과 평안을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사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의 숨통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 답이 2절 말씀에 있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 말씀은 시편 67편의 열쇠와 같은 구절인데요. 복을 구한 이유가 바로 2절 말씀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복이 저희 안에만 머물지 않고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이 처음에 선명하게 드러난 데가 어디예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만 가져라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만 복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준 그 복을 누리며 세상에게 보여줘서 세상이 나를 알게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담대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나 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그런데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눠봤죠? 신약 성경은 뭐라고 우리를 정의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에게도 같은 정체성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내려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결코 우리 안에서 머물면 안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야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7편의 기도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5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죠. 성경에서 같은 문장이 반복될 때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말씀 사이에 핵심 메시지가 사실 샌드위치처럼 껴져 있어요. 그게 바로 4절 말씀인데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세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역사를 보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분의 공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며 상상하는 미래의 세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를 공평으로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오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래전에 시편의 기자는 그냥 상상으로만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로 이 장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온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시편 67편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 축복을 보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세상의 입술에서 이런 질문들이 흘러나오게 만드시는 거죠. 도대체 당신은 이 험악하고 이 고난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 평안을 유지하고 사십니까? 어떻게 그 기쁨을 사십니까? 만약에 제가 당신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100번 다 무너졌을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답을 하면 돼요. 저의 조됨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7편의 말씀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난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풍성한 부자와 같다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전하면 돼요.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요. 세상이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엄마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오지?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렇게 힘든데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지?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원면드려요.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세요. 어려움마저도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 한 영혼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저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과거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종살이를 할지라도, 내가 감옥 안에 갇혔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형통한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복이 저를 통해 흘러내려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백성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와 이런 삶을 살 때 이 시편 67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쓰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방인 너희들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야.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복의 통로가 막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스라엘이 실패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복의 통로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구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막혔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품으셨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바쳐드려주는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하시는 은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 세상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특정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시편 67편의 그 기도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오지에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이방인도, 아프리카 사람도, 또 북미나 아시아 사람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게 나의 부모님일 수 있고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 복이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들이에요. 어려우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리세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시겠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더디 걸리지? 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로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깊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나 한 사람부터 그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 젊은 청년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KT 데이비스 메이저스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어요. 학교도 잘 다니고 대학 입학도 준비하고 있고 원하는 대학까지 합격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모범생이에요. 누구나 부러워할 밝은 미래가 준비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계획했던 단기 선교로 우간다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요, 길거리에서 먹을 것도 없이 입을 옷도 부족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아이들을 보게 돼요. 부모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날 밤 그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올랐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냥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을 치는 질문이 있었대요. 왜 너는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녀는 결심해요. 대학을 진학하는 대신 휴학하고 우간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몇 명의 아이들만 돌봤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요. 그녀는 수백 명의 아이들 돌보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20대 초반에 청년이 13명의 아이를 입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물었대요. 왜 당신은 그런 삶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단순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단지 그 사랑을 흘러내려 보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특별해 보이세요?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어린 소녀였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먼저 누렸고요. 그리고 흘러보내기로 결단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지금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녀의 머리를 쳤던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왜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이 물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물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특별히 우간다에 갈 필요도 없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미국은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몰려온 선교지예요. 조금만 밖에 나가보세요. 영어가 아니라 여러 언어로 쓰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입니다. 그분들만이에요?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일 수 있고요, 우리의 학교가 선교지일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직장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학교 안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바로 이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셨다면 함께 세 가지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복을 구하세요. 그러나 목적을 세운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것들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복을 구하는 기독교를 비판해요. 왜요? 구하고 그것을 나에게만 가둬놓으니까요. 그러면 썩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흘러내려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을 날마다 흘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수지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흐르는 강으로 보내셨습니다.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세요. 복을 흘러내려 보내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을 전하시고요,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삶을 사세요. 선교지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라는 그 확신으로 날마다 복을 먼저 받고 흘러보내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런 꿈을 꿔보자고요. 여기 빈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한 영혼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를 채우고 함께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꿔보세요.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저희 가정, 저희 비즈니스 복 주세요. 저희 교회 복 주세요. 하나님, 그 주신 복을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흘러내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온 땅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 주세요. 시편의 시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도 일부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